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또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13장, 그리고 또 14장,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많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신령한 은사들로 인하여서 아주 매우 흥분되고 또 그 은사들에 대한 자랑이 또한 각 성도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 성도들 안에 연합과 일치보다는 오히려 이 은사들에 대한 자랑 때문에 또 이것이 교회 안에 좋지 아니하는 불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설명을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아주 매우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은사에 대한 장이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은사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어쩌면 가장 큰 문제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 만큼 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많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너희들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에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2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방인인 때, 다시 말해서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 우상을 섬기다가 너희들은 그 우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신기한 현상들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이 최고의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우상에게 붙들려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은사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이상한 현상들이 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다른 종교를 가져도 그 종교 안에 소위 말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길 때에도 너희들 안에 신비한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끌려다니면서 결국 그 우상이 최고의 신인 줄로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기들 안에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또 그 성령의 은사가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게 되자, 이것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을 때 나타났던 여러 현상들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아니다. 분명히 알 것은 우상을 섬겼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예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능력이 아니고 그것은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우상으로 말미암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안에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 전체 은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성령의 은사들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지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성령의 은사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확고하게 할 줄 안다면 바울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이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은사를 잘난 체하고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화합을 깨트리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다양하고 직분이 다양하고 사역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같은 분이고 주님도 같은 분이고 하나님도 같은 분 아니냐. 그러니 은사가 다 다양하여도 성령께서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 모든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의 목적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이 은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느냐? 이것은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그런 은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그 사람은 공동체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거다. 그러니 은사는 유익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화합이 깨지거나 일치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까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의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9개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8절에서는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9절에서는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서는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9가지의 은사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사는 이렇게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외에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을 통해서 또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은사는 다양하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은사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매우 보잘것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내게 주신 은사가 이것이구나 하고 그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도록 내가 힘써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으니 이 9가지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내게 은사로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말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지혜롭게 말하고 그 말씀이 항상 참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믿음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내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하시고 그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간구하는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병든 이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나의 육신의 연약한 질고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 고치는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내 안에서 병이 치유되는 그런 은사 또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치유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치유의 기도를 우리가 늘 힘써 간구해야겠습니다.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거나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소홀함 없이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내게 은사들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11절이 은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또 매우 소중한 구절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은사들을 받았을 때 한 하나님께서 한 분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니 각각 은사는 다양하고 다를지라도 모두가 이 은사들을 사용해서 서로 합력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만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서로 다르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은사만 최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받은 은사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다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는 은사를 하나도 주신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은사가 필요치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남들보다 더 잘할 줄 아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오직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 가장 소중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각각 필요한 은사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많은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 은사들로 내게 나타나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부어주신 그 다양한 은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고 유익하도록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또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들 안에 놀라운 유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각각 주어진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은사들을 통하여서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구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말씀들 또 그 외에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하도록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에 약속된 성령의 은사를 더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사들을 통해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